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안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이런 말이 좀 적합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성도들을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에 비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다들 신부님 같으세요. 다시 한번 또 인사해 볼게요. 새 신부 같으세요. 새 신부 같으세요. 내년 2024년도 우리 주안교회 주신 비전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따라해 볼까요?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40몇 년 주님께서 우리 주안교회를 김강옥 목사님께 부탁하셨고 김강옥 목사님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지혜 가운데 주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주안교회를 지켜 오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사역,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은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마음입니다. 4절의 시작과 7절의 끝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랑은 인스턴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금사빠. 금사빠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식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빠른 호감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화를 내시는 충동적인 하나님이었다면 우린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아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인내를, 다른 사람에게는 빠른 심판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고 저들의 강포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심판도 너무나 더디게 느껴져서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심판해 주시면 저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길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랜 침묵의 이유,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게 하신 이유는 상황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즐겁고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응답을 더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바로 응답을 해 주셨더라면 하박국 선지자는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상황에 따라 좋았다가 상황에 따라 슬퍼지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가 좋을 때는 사랑한다 말하다가 내가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준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린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것을 부탁하셨을 때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참아 보려고 하는 마음과 견뎌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아름답다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견뎌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인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40년을 넘어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면 온유한 사랑도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시간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라면 온유한 사랑은 사랑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 kind, 친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경은 친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친절하게 하신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거든요. 내 나름대로 친절을 베풀었다, 내 나름대로 용서했다, 내 나름대로 기다려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열매를 맺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온유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려놓음, 다시 말해 절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힘이 있고 위치가 있고 권위가 있다고 해서 막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절제예요. 이 절제와 온유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 되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가 뭐를 포기하려고 했는지 뭐를 내려놓으려고 했는지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금송아지 사건 때입니다.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도 만들고 노래 부르고 잔치가 난 거예요. 그걸 본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말은 노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모세도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벌을 내리려고 할 때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뭐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사랑하려면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이상은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선은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절제하고 포기하는 사랑은 나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란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 모세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큰 벌을 내려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강하게 요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힘과 그럴 위치와 그럴 자격이 있어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갖고 있었던 온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 중에 그것이 아름다운데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절제예요. 그리고 그게 온유예요. 교회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성도들로 변해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가 온유해져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거고 온유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 많은 선물을 받았던 교회예요. 하지만 그런 복을 받았는데도 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뒤집어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땠냐면 그들은 오래 참을 줄 몰랐고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기 받은 은사를 자랑했고 또 교만했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사람도 많았고 자기 이익을 계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큰 소리치고 화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알아야 한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싶잖아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면 우리의 힘, 의지, 열심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실력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꾼이 많은지, 얼마나 재물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맡겨 주셨사오니 내가 불평하고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래 참겠고 모든 것을 견뎌 보겠습니다. 온유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는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창립 40주년 사명 발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